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찬양을 수고해 주시고 반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주에 첫 발을 디뎌서 그 달에 가장 먼저 발을 딛는 사람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모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그런 경험은 정말 신나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참 그런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이 예전에 유럽에 알려지기 전에 말입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발견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만유인류의 법칙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발견된 거죠. 오늘 제가 전하는 것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또 나아가 큰 은혜 받으시고 나아가 새로운 깨달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과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드릴 내용은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라고 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주변머리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변머리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인데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인지 아시죠? 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어떤 신학자들이 요한이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오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이단 같아 보이고 제가 이단 같아 보이고 본인의 믿음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아니라 나사로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가. 36절에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랑하시는 자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청자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이고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끝에 가도 그 사랑하시는 자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끝에 가면 베드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언급하면서 끝납니까? 저자는 어떻게 되겠나니까? 그 자가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던 자,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이름은 사실은 성령께서 작성하신 이름이 아닙니다. 후대에 어느 날 지어진 이름이에요. 성경책 각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의 명칭은 성령께서 저자로 이것은 창세기다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장 되어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고 절수, 몇 절 표기도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라 책장사가 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불려지게 했어요. 누군가가 창세기라고 말했겠죠. 누군가가 요한복음이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책장수가 적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책장수가, 성경 책장수가 보니까 말이 너무 쭉 붙어 있으니까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절을 표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적혀 있는 성경책보다 적혀 있는 성경책이 월등히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슨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적히기 시작했고 장과 절이 적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성령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지으신 책이 맞지만 책 이름과 장수와 절수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책 장수가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이름만 갖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자가 요한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어머니가 말하면 또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저 일본은 원수 말하면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어머니가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요한복음이 성경책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이 독특한 명칭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이름이 사실은 성경책의 원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내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어디에도 요한이라고 그가 요한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굳이 끼워 맞춰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적은 있어도 성경 자체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 아니라 나사로라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는 성경 1절부터 5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나이다가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찬식의 그 밤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장에 가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바로 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주시다 하니 베드로가 이에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든지 아니면 이 나사로든지 간에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만약에 저자가 나사로고 그 나사로가 저자라면 그 관점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고 저자라면 그러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일반적인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외에 이 저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라는 관점도 그것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맞죠?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몇 번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 4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태입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예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매장이 된 상태인 겁니다. 끝이 난 거죠. 예수님이 4일째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죽은 자에게 산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든지, 맞죠?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세계에까지 들려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주님의 음성이 육체적인 음성, 이 육체적인 음성을 듣는 고막을 가지고 그 고막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서 죽은 사후세계에 있는 나사로의 본질, 존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들린다고 해도 그로 하여금 이 육체의 세계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음성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만 들렸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체는 지금 죽어서 전혀 인식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로 말씀하시는 마을 그 무덤 입구에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후세계에 들려 그 사후세계에 있는 나사로라는 어떤 존재 그 자체에 들려져야 되고 들렸을 때 그로 하여금 이 육체 속에 육체의 세계로 다시 컴백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그 음성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돌아왔다 칩시다.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함 자체를 온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전능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야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오늘 불러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일회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나간 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퀴즈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의 청사진, 또 다른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일까요? 예, 설명이라는 것이 오늘 저희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이해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일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저자가 나사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관점이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심오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이거죠. 믿어도 이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나?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일까요? 예?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누군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지금 아닙니까? 듣는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음성을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현재 그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라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우리 젊은이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살아나리라. 자, 조금만 더 생각을 돕기 위해서 나사로와 비교해 봅시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덤 안에 있었죠. 뭐. 그런데 그 몸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후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사후 세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계가 죽은 자들의 세계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다. 하나님의 소리다. 지금 음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들에게 뭐하고 있다? 들려지고 있다. 이게 들리는 자는 살아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5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말이 뭐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사망에 있는 자다. 사망에 있는 자는 다 우리 지금까지 한 말로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있는 자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24절부터 하고 25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의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옷을 좀 벗을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당시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을 걷고 있던 그 시점, 바로 그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니까 믿기 전에 어떤 상태라? 죽어 있는 사람. 근데 그 죽어 있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걷는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살고 있는 사람? 걷고 있고 살고 있고 자식도 낳고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사망에 있는 자, 죽은 자. 자, 이게 25절로 간단 말이에요. 25절에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이때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산 자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은 이제 살아나겠지만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25절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는데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나? 깜짝 놀라지 마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부활의 때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미래에도 살아나는 부활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인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굳이 부인하기 싫어서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론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세계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여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다? 죽어있는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오니까 이제 목사님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아폴로가 뭐 달에 발 디딘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주 쇼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나사로를 통해서 이 관점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를 증명할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있는가? 이게 안 중요하겠어요? 다른 성경도 그러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지지해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성경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 그죠?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한일 저자로. 그죠?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자타공인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먼저 요한복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찾으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 근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인간 세계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인간 세계 밖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인간 세계 밖에 있는 걸 이야기하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비치더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무덤에 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지나가다가 무덤이 이렇게 오래돼서 매장이 이렇게 무너진 거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길처럼 되고 난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무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아! 왜 밟고 지나가느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요? 죽은 자는 명언이 있잖아. 죽은 자는 말을 못해. 왜요? 없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이 세계와 끝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모른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생각이고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에 한번 장로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장로님 예전에,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 기도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 이게 장로님 잘못일까요? 아니,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틀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까? 죽었던 너희. 죽어버려요. 이미 끝났어. 죽어가는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고요. 2장 2절에서 5절에 이 죽었던 상태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죽었던 상태입니까? 살았던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죽었던 너희는 그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죽은 상태의 일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가 사망 권세, 사망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게 하실 거고입니까? 살리셨고입니까? 살리셨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죽었던 세계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가 리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었다 말하고 있고 바울도 죽었다 말하고 있고 오늘 나사로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 부패한 나사로로 표현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거기가 정말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고 우리는 사실은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사후세계에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덤 안에 나사로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후세계, 이 세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걸 나사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식스센스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죽은 아이와 만나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죽은 아이 이야기를 해결해 줍니다. 영화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단점이 뭡니까? 자기가 왜 죽은 아이 이야기를 들으나 뒤에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줄 알고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음성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앞으로 만나 훗날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모두 그렇게 알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처럼 하나님 세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남북 아메리카 대륙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발견했을 뿐이에요. 실제 우리는 죽었던 것이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가 사후 세계와 다르지 않다. 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오늘 우리는 리얼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느끼는 전과 같은 찰나와 같은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험인 것,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차단되어서 썩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면 저렇게 아름다운 규민이와 요셉이야 또 은영이가 결국 죽어버려, 썩어버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후세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이 비밀이, 나사로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후세계에 생명력으로 가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었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의 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무가 생겨라 할 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기인하여 있고 예수로 돌아가는 만물이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영적인 비밀.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 세계가 천재가 세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에 의해 조작된 기억의 세계고 죽은 세계고 진짜 세계가 아니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가 우리는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모든 마귀의 지배 당하고 있고 마귀의 그 따라 살아가고 있는 죽은 세계였다. 죽은 세계였다. 이 놀라운 비밀이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덤 속에 나사로가 부패하는 것처럼 부패되어지고 죽은 사람의 상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부패하고 있는 그 무덤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삶도 살지만 이것이 아무리 신비하게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썩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산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우리는 무덤 안에서 썩은 나사로니까.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가 지금 보는 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고 계신 거야. 사후세계에 지금 우리가 들리고 있는 거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는 것은 나사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를 믿어야 된다.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들리면서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는 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TV는 보고 싶고 맨날 우리 그렇게 살아. 죽어 있는 상태거든. 우리의 인식체계만 지금 살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거든.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중생 다시 태어난
있던 거 고쳐졌다 말 안 해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새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무덤 밖에 나가기 전이다.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무덤 밖에 나왔을 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덤 밖에 나가게 되는 날이 재림의 그날, 부활의 그날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던 것처럼 사후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들려지는 시점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무기력한 거야. 그것을 바울도 로마서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선을 원하는 내게, 난 사람이 있는데 죽은 것 같으니까 선을 원하는 이 살아있은 의식은 있는데 나는 육체에 죽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망의 죄만 짓고 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맞죠? 보세요. 온 성경이 다 이걸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다고 콜럼버스만 찬양하고 그래봐야 소용없겠지. 그죠?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그 자원을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제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이 기쁨을 누리는 저를 주목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죽은 상태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살아난 우리는 이제 죽음은 죽음을 못 보지만 생명이기에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현실을 보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죽어 있으니까 부패에 갈 뿐이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이게 바로 죽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 죽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린 거야.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먹어서 죽어버린 그런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5절에 그렇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게 에베소 찾으신 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알기 전에 어떻게 이 말이 아유 성경에 좋은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 이게 생생하게 이걸 이야기하는 줄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거 보세요. 얼마나 깜짝 죽은 자들은 안 보여요. 살아있는 자들이 보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 웃지 않았겠냐고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실제 죽은 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즉시로 이루어진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우리를 쫓겨낸 것이 사실은 무덤에 매장된 거야. 나사로가 돌무덤에 매장된 것처럼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먹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버린 게 아니라 나사로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아냐?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 자 보세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야 되잖아. 숨을 쉬어야 되잖아. 이 몸이 회복돼서 썩었던 것들이 돌아와서 붕대를 지그지그 감고 나와야 되잖아. 오늘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어. 이미 생명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7절에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사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미 받아버려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아버려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우리 교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럼 너는 살았다 하고 말하는 너는 이런 주장을 할 생명의 행위가 있느냐? 그것도 웃으면서 생명의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그 이야기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는 어느 것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에요? 교회에 관한 교회론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가면 누굽니까? 성도자.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지고 4장으로 이어져서 살아있는 자의 생명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가 산다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3장 4장을 강의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근데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면에서 사실은 짧게 단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탁 끼어지지가 않아서 아하 치지를 못해 그랬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알아가고 끼어져 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죽은 나사로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들려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생명의 세계에 밖에 있는 동물 무덤에 매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썩음의 강에 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불러내시고 이게 우리 현실인데 오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내가 리얼로 살아있다고 느껴지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있고 그냥 물질 세계와 저 세계를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의 세계, 육체의 세계. 그래서 그건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보고 우리는 육체의 세계니까 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버린 세계, 그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날이라, 그것이 지금 이때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보여지는 증명으로 한 예화가 뭐냐? 나사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냥 나사로가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로 그냥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그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도를 드러내 줬었던 것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두 가지 다릅니다. 아직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그러니까 생명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생명을 얻은 부활의 존재요. 우리의 몸은 뭐죠? 지금 우리 혼은 살아서 이 죽음의 일을 제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알던 교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똑같은 거죠? 그래요. 우리는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사실을 아느냐 하는 거. 오늘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오늘 보는 우리 육체가 사실은 죽은 상태에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도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죽은 자의 행실은 뭐고, 산 자의 행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 속과 같은 세상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나사로처럼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에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사로가 아직 무덤을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사후세계의 영이 육체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사후세계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와 이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죽은 행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행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행실은 아무리 해도 하려고 해도 죽은 자는 못해요. 그러나 저희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 행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3장 4장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에베소서 후에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 통독이 다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 그런데 교회 와갖고 30시간, 40시간, 일주일에 저랑 주 50시간 일하는데 주 50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빨리 깨닫고 하겠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수요일날 잠깐 오고, 그것도 수요일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잠깐 오고 주일로 가서 1시간 들으면서 들어봐야 얼마나 듣고, 물을 수 있어봐야 얼마나 묻고, 깊이 나가봐야 얼마나 깊이 나가겠어. 시계 보면서 빨리 돌아가야 돼. 시간만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매일 아침에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사회적으로 있을 때 많이 듣고 공부하고 모이기 힘쓸 때 이렇게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 주중이라도 나와가 목사님 밥 먹읍시다, 목사님 밥이라도 사주면서 막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려고 성령 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좀 열심을 내서 죽은 행실들을 그 하는 일을 먹고 사는 일만 따라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행실에 애를 쓰시고 여러분의 의식이 각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